인생은 태어나면은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동안에 얼마나 헛되이 보내지 않고 알차게 우리가 달려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생각을 조금 해보면은 벌써 70년이 다 돼갔다는 것이 참 끔찍스러운 마라톤은 저리 가랍니다. 초고속으로 달리는 인생을 우리가 또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면은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향해 가지만은 그 죽은 후에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의 19절에 보면은 인생에 당하는 일도 짐승을 당하나 그들은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당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태어나서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을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죽은 후에 답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생명의 믿음이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왜 또 본향을 향해 우리가 왜 죽어야 또 그 다음에 생애를 살 수가 있는지 오늘 참 희망찬 메시지를 나올 것 같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돌아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우러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에 내려가는 줄 누가 아랴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신의 자녀고 신의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혼이 땅으로 다시 내려간다면 삶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나니 이것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그를 데려올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죽은 후에 데려올 자가 누구냐, 우리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보면은 70년 세월이 흘렀지만은 우리가 그 세월 속에서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사람은 죽음을 알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면서 죽음을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죽음 후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은 후에 우리의 생활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의 희망적인 그 메시지를 우리가 꼭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신우사, 죽으면 장례 치르고 땅에 묻히는 것이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일 후에
영체로 다시 살았어. 모든 제자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그 12제자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예비 그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그 모이는 곳이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시누사라는 그 죽은 후에 그 후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장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이 자기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했으나 우리의 본향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흙으로 와서 천국을 간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보는 것 같이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니 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의 본향에 사모하니 곧 하늘이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다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막연하게 밥 먹고 똥 싸고 죽고 뭐 땅에 묻히고 섞고 제사 지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체가 예수님 따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것을 따름이 생명의 길을 들어서야 그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근본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이미 예고되었고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죽음의 준비를 하는데 육체는 죽지만 우리 영체는 다시 살아서 천국의 맛을 보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귀신도 재주를 부려서 못 위로 유리로 맨발로 달려 짝도 위로 달려도 그 발이 안 베기는 것 같이 안 찔리는 것 같이 피를 안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최고의 신입니다. 하나님 그 최고의 신을 우리가 받들며 사는 것이 죽은 후에 우리의 갈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뭐 미미 죽을 때쯤 되면 산소를 만들고 자기의 갈 곳을 준비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본향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인생이 허무한 것을 우리가 알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컬음을 받으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그 한 성을 예비한 우리가 죽은 후에 그 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성 밖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기리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5장 고전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가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다. 그때는 주께서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미하게 알 때 이거를 참으로 여길 때 예수님의 생명의 믿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15장 53절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좁은 길을 간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헛수고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죽은 후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따라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는 줄, 그 한성에 우리가 들어가는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 안에 헛되지 않을 것 좀 아니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다고 한 기록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온전한 생명의 믿음 외에는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성 밖에 울며 일갈미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부활하셔서 분명히 12제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대로 부활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희망찬 매일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천국이 우리가 살면서 천국이 또 어디 있느냐? 계시록 21장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 때는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 정확하고 또 정신이 흐리지 않고 집중력이 강할 청년 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는 해들을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했습니다.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어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예비된 성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살아서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육체는 죽지만은 분명한 그때부터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적인 우리가 메시지를 꼭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지혜 있는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을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 내 아들아, 이것들을 경계하며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하는 것은
몸이 피곤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뒤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죽어서 저 천국으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표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을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것을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상식과 본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상식이 벗어나고 본분이 벗어나면 죄를 받습니다. 세상에도. 그래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순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는 사망이고 죄는 사망의 율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손살같이 달려가는 살아가 또 살다가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에 들어가느냐 밖에서 이를 갈며 지옥불에 은근히 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은근히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지옥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믿을 바에는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정신을 차려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이 허무하게 이래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기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인생이 헛되이 보내지 않게 아버지 바로잡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